현실의 커다란 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그리고 현실의 벽이 얼마나 우리 앞에 거대하게 있습니까? 손도 못 쓸 정도로 답답한 현실의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낙담시키고는 합니다. 어쩌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까지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광야를 걸었던 그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백성들이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했어요. 하지만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는 현실은 더욱더 크고 거대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바니아 사건을 회상합니다. 가데스바니아 사건이라 함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시게 한 그 사건이 나오는 그 상황이에요. 각 지파에서 12명의 대표를 뽑아 정탐꾼으로 파견했습니다. 가데스바니아라 함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남쪽 경계에서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쪽에 이르렀을 때 진을 치고 있던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장소예요. 정탐꾼들이 40일간 땅을 살핀 뒤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들 알고 있으시죠?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 거주민들은 사람들을 삼키는 그러한 땅이고, 그러한 곳이고, 그곳의 백성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까지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하는 모습에 진노하시고 그 세대 전체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언하셨어요. 40일 정탐이 40년 광야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남게 되었어요.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내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부모 세대의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보낸 그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이 과거의 일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두려움은 너희 부모 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차례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 약속을 잊고 현실을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라고 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가르시면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역사로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다 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의 현실에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다 하는다 하기로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과연 정확하게 보고 두려움을 가진 것일까요? 그들은 문제를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기 사람의 눈으로 봤어요.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성곽이 하늘에 닿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빼고 우리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 인간의 두려움은 항상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과장돼서 현실을 바라봤습니까? 성곽이 어떻게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여 있겠어요? 안악 자손이 커봤자 사람과 메뚜기 차이만큼 그만큼 사람이 컸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왔는데 정작 현실을 마주할 땐 하나님을 쏙 빼놓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크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어요. 아무리 강하다 하였지만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 인생은 끝이야, 망했어 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세고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먼저 가정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은 쏙 빼놓고 계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의 말씀이에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까? 혹시 날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날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하실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1장 27절 말씀의 반복이에요.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정하고 커다란 현실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현실의 벽은 더욱더 커 보입니다. 싸워볼 엄두도 안 납니다.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은 다 배제하고 현실에만 우리가 눈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세상이 너무나도 강해 보일 것이고 현실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를 듯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질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면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면은 손해로 느껴져요. 경쟁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내지만 정직한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밀리는 모습일 때 현실적으로 사는 게 낫지 하나님의 뜻과 사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회는 더욱더 악해지고 불의는 점점 승리하는 것처럼만 보여요. 그럴 때 현실의 벽 앞에 막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걸까라는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중요시하면서 살다 보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해요.
공부하며 커리어를 쌓으며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남보다 잘 돼야 한다라는 그 압박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스펙을 쌓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게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신앙이 나를 세상에서 뒤처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 현실의 장벽에 마주칩니까? 세상의 영향력에 우리 자녀들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느낄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양육하고 키우려고 해도 세상의 가치관인 성공과 자율, 쾌락을 쫓기에 바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아무리 내가 신앙을 신앙대로 양육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세상 풍조가 학벌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그런 걸 원하는데 우리 애는 신앙을 쫓다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거대하고 우리를 압박해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은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그 약속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어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현실의 그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주권자이고 나는 너의 공급자이고 나는 너의 보호자이고 나는 너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너는 내 소유이고 나는 너를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자는 것, 그리고 싸움에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늘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시는 그러한 삶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약속입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인생을 다 알겠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기억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시고 그들을 광야에서도 늘 돌보면서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라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같이 안아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비유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들다, 짊어지다라고 하는 그 안아주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아버지처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짐의 무게, 현실의 연약함까지도 짊어지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헤세드를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의 죄와 연약함, 그들의 필요까지 다 짊어지면서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감정적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하려는 표현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짊어지셨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옳게 행하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백성들의 무거운 현실을 직접 짊어지고 안고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도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안고 지신 순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앞서 말했던 인생마다 다 다른 그러한 순간들이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과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지신 순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품고 안아주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와 고통을 안으셨어요. 죄와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품에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셨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31절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짐과 죄를 대신 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앞서 가시면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이에요. 이 일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늘 백성들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가서 길 안내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의미를 쉽게 풀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닥칠 상황을 우리가 오기도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아직 문제를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도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부터,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도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살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부터 베풀어 주신 일방적이고 앞서가는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길을 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준비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먼저 가서 맞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 문제의 해결책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미리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먼저 걸어가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 즉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걱정하기도 전에 미리 길을 열고 준비하신다라고 말이죠. 이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 확실하고 더 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 앞에서 두려움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먼저 우리를 위해 가시고 먼저 우리를 가서 품에 안으시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동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